예레미야서를 공부합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지난번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8절부터 끝까지 될라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7절을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에 그들에게 진지하게 단하되 바로 이 날까지 내가 그들에게 일찍 일어나 경고하며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각자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들을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하라. 여기 8절에서 우리가 이 8절만 우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는 상상입니다. 영어로 imagination인데 순종하기로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그 빈 마음의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마음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영적인 원리인데, 비어있지 않고 반드시 무엇인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언약을 맺어서 따르다가 나중에 자기들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생각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하는 대로 너희들 걸었다 그랬어요. 이 상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대로 상상한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전자기의 진공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 반드시 대신 사람의 생각이나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이나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절대 빈 공간 없어요.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지, 전자기기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지,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사람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들의 빈 마음은 대신 자기들의 악한 생각이 들어가서 그 상상에 의해서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기독교 말고 우리 주위에 종교가 많아요. 불교는 돌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돌을 닦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모아지경이라고 하죠.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해탈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또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승려가 죽으면 열반을 했다 그러죠. 이것은 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빈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비우면 좋은데 말씀에 의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상 고상하게 보이는 이러한 훈련은 절대로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외에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할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합당하게 보이더라도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불교의 어느 유명한 이 고승이 있잖아요. 그분이 고백한 거는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앞에 부분은 맞아요. 인간의 허무, 또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뒷부분은 달라요. 그것은 그들은 어떤 도로다, 자기가 닦는 도로다, 그것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상상하는 대로 걸었다. 이게 우리가 9장에서도 한번 살펴봤고 또 13장에 넘어가면 또 상상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의 상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를 창세기부터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왜 그들이 타락했는가 그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모든 상상이, 사람의 모든 생각의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상상은 항상 악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물로 다 심판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1장 6절에도 그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언어가 여러 언어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저지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언어가 똑같으면, 모든 이 세계 사람들이 다 언어가 똑같으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연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언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잠언 6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피 흘린 손, 그리고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 해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불화에 씨를 뿌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의 상상의 위험성과 해악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것을 이 예레미야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얘기했고 3장에서도 자기들의 약한 마음이 상상한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또 7장 24절에도 보면 자기들이 약한 마음이 깨닫고 상상하는 대로 걷는다. 예레미야 9장에도 13장 10절에도 나오고, 여러분 이 16장 12절도 나오고 18장 12절도 나오고, 이 예레미야서는 이 상상의 위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60절 61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보복과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상상들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오 주여, 그들이 모욕하는 것과 나를 대적하려고 그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셨으며. 여러분, 신약도 어김없이 사람의 상상에 대해서 이 상상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고 그분께서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한 자들 흩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는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졌느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신약 교회 중에서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을 자꾸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그 뒷부분을 보면 1절부터 쭉 보시면 5절, 6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이런 것을 하나님께 끌고 가라, 그리스도께 순종시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그들이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 한 역모가 드러났도다. 그들이 내 말들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불법으로 돌아갔고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겼나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의 명령 대신 인간의 상상을 따르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역모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반역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컨스피러시라는데 이걸 뭐 음모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역모는 단순히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충성을 약속했던 사람이 그 약속을 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전에는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유다가 망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역모했다는 것은 다시는 자기 조상들의 악한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었거든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언약을 했었는데 그렇게 약속했던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배반했던 조상들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엉뚱한 신들을 따라가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들까지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린 것인즉 비록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그때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가서 자기들이 분향한 신들에게 부르짖겠으나 그 신들이 그들의 고난의 때에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방대한데 사실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면 쭉쭉쭉 나갈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또 걸리잖아요. 11절 12절에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11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비록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것은 너무 늦은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부르짖어도 어떤 면이면 좋은 점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때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때, 그때는 사람이 알 수가 없지만, 그걸 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에서 뭘 봤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올 그 날에 그들에게 진지하게 단언했다 그랬잖아요. 진지하게 단언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경고했다. 지난주에 그걸 살펴봤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경고했다. 하나님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하나님, 열심히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무슨 일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일찍 일어나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주님을 무시하면,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들이 끝까지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한 부자,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부자는 이 지상에 있을 때는 못 깨달았어요. 의지도 없었 것이고, 그런데 영원히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죽고 딱 떨어지는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요. 사람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때가 될 수 있고 개인적인 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들이 분명하게 무엇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실 때가 돌아옵니다. 각자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주님 편에서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늦은 때입니다.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그때가 오면 그들이 힘으로 결코 피할 수 없는,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 했잖아요. 재앙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육도 마찬가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넘어가게 되면 육신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그 육신은 정말 어리석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이제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내가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 부르짖는 거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급하게 돌아선 데가 있어요.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헛되이 섬겼던 우상을 향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자기들이 분향한 신들에게 부르짖겠으나 그 신들이 그들의 고난의 때에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를, 기회를 여러 번 줬어도 그걸 거절한 사람들이 앞으로 맞이할 불행한 운명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무능한 신들, 이제 12절에서 말씀한 그 분향한 신들, 유다 백성들이 분향한 신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 무능한 신들이 유다 멸망을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 유다야 네 도시의 수대로 네 신들이 있고 네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너희가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위한 제단들,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럼 바알과 같은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제단의 수는 유다의 도시 수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유다의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 많았어요. 이 골목 저 골목 다 그만큼 많다는 걸 표현한 거죠. 왜 우상과 유상의 그 우상의 제단의 수는 많을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찾는 그런 어떤 본성이 찾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우상신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이분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래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체물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만들어도 여러 종교를 만드는 거고, 그 종교에서도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 수천, 수만 네, 그 신들이 있어요. 이렇게 채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분향하는 이 신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민족, 이교도 민족들이 신들을 다 섬겼어요. 대체물이 절대 있을 수 없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절대 우상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실 때만 비로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비로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이제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4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간구를 올리지도 말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부르짖지도 말라. 아니, 그렇게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옵니다. 대환란 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올리브나무를 그들 심었는데도 16절에 보면 그들은 다 망하고 맙니다. 어찌해서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이 바라게 분향을 하는, 향을 바치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상상에 휘둘린 거고, 또 하나는 때를 놓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잠시 살펴본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그 성향, 상상에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들을 과감히 하나님 말씀으로 깨부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